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동족상간의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나라의 터전이 무너졌고 지금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평화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나라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걱정하는데도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훗날 다윗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위하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할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말씀했는데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간절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이유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동족을 살리기 위해 오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 8장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를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사흘이면 6.25가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6.25의 비극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이 우상 숭배의 도성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가 한강하게 기적을 이룰 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죽기 살기로 중국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은혜로 문제가 다 해결된 텐데 엉뚱한데 목을 메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만큼 살아가는 사람, 기대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 기대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못 따 실망을 안겨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목에 안고 금이 환영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 삼손이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아주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턱뼈로 1000명의 용사들을 상대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기생 드릴라에게 푹 빠져서 결국에는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대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기대 이상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기도원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전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치라고 사명을 주어요. 기도원이 처음에는 못 알았다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농사꾼이 군대 총사령관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 싸웁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누구도 기도원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그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를 따니다가 모세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십자가 모혈로 씻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조직폭력배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양을 하며 간증을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말을 전할 잘해서 대부흥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저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김익두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틀림없이 사랑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이나 미래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변화를 말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도 변화의 대명사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포학자요, 잔인한 자요, 영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아예 사명으로 안고 그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고백은 뭡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받게 하였으므로 하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백은 마치 사나운 맹수가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기고만장하고 우월감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곁에 서서 박수를 치고 미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된 것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사람이 이 정도 변화될 거라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모든 면에서 볼 때에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거나 가문적으로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거나 학문적으로 보거나 복에 힘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자신을 나는 작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는 겸손한 인품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실상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 앞에서 나오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나는 예수 믿고 난 바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그것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부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여지면 예수는 작아집니다. 내가 부각되면 예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가 커지면 예수님의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없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한 학생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환자일 거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천만에 저것은 디스크가 틀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굉장히 힘들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틀에 하나님 가두면 안 돼요. 내 경험에 하나님 가두면 안 돼요. 내 지식에 하나님 가두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내 재물을 위하여 힘들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 자신도 지나온 시간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수고했다라는 이 말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코피나게 일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93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교회 강단 청소에 사명을 여기고 매주일 강단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권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하시면서 웃는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 내 욕망을 죽이며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협박 속에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어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사람이 실패하게 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의 참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마터면 공산당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위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